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제 1시간 후에는 제가 또 수요 예배 새성지교회 말씀의 강단에 수요 예배에 말씀 증거하러 나가기 잠깐 쉬는 중에 주님의 말씀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떠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그 잔을 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로 되셔서 사람들에게 잡히시는 그러한 그리고 배신당하는 그러한 최후의 혼자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잠깐 살펴보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그 기도에 엄청나게 놀라운 그 깊고 깊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향한 사랑함으로써 고독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네 번째 복음으로 우리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많은 주님의 모습들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복음이라는 근거는 요한계시록 4장에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면서 그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성령이 감동해서 즉시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었는데 네 생물이 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거룩하다 영원히 찬양을 드리고 있었죠. 그 네 번째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사람과 소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독수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천사장 네 생물 중에 하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땅에 투영된 예수님의 네 복음서에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 주님의 놀라운 속성이 투영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할수록 성령께서 깊고 깊은 놀라운 신비의 책이며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초소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교회는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울 사도를 통한 성령 안에서의 우리들에게 주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경 말씀이고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한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보좌겠죠. 특별히 그 초소는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처소의 예비가 끝나면 돌아올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공중에서 맞이해 주시며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가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탄식한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도 사실은 탄식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로서만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만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면서 천년왕국이 이룩되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먼저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께서 만들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완전히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도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놀라운 예비한 그 최고의 아름다운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비하심이 끝나시면 결국은 교회의 모든 이 땅에서의 그죠? 성숙한 기간인 2000년이 끝나고 6000년의 인간 역사가 끝나면서 추수해서 그 아버지 집에 우리를 추수해서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건데요. 바로 우리는 그 교차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소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도성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감춰두고 계신 것입니다. 잠깐 그렇게 우리들에게 조금만 보여주실 따름 이제 너무도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본분을 잃어버리거나 우리가 해야 할 열매 회개,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런 것들 사명을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찬란한 도성을 자꾸 이게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들떠서 자기 일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로만 보여줘도 너무도 충분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26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제 그 계속 말씀을 연속적으로 보면 특별히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언제 오셨냐면 여호와 7절기 중에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 뒤로 성령은 이 땅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천사가 파송될 일도 없고 성령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에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잘못된 이 성령을 가장해서 사탄 마귀와 이 악한 종을 졸개들이 너무도 많이 이 땅을 맞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마치 그죠? 덕지덕지 붙어 있음으로써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잘못된 음성과 환상과 계시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벗어남으로써 그곳에 다 빠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미혹의 시대에 이미 깊게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곧 보혜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님이시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는 주님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철저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책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 위로 듣고 위로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그 죄성에 불과합니다. 정말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책망받고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온전한 태도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힘들었으니까 위로를 받는다. 이런 건 참 굉장히 그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내주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죽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하여 철저히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부활해서 하나님께 올라간 의,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가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심판,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와 성령님은 동일하게 이 사역을 광야에서 외치면서 왕이 오신다 깨어라 회개하라면서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광야의 사역자로서 남아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제 14장 15장을 여러분 넘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붙어 있으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16장에 가면 역시 또 16장에서 역시 마찬가지 주님은 또 성령에 대해서 13절에 말씀했죠.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고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로 등불 켠 그 일곱 영을 말씀하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좌 앞에 또한 일곱 등불 켠 것이 있고 이 등불 켠 것인 성령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 일곱 눈인데 이 땅에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 시대를 이루면서 우리와 함께 떠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4장에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고 그 배후에 둘러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가 그곳에 옮겨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성령님은 스스로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아요.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성령님은 이 땅에 말씀하기 때문에 절대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의 영을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은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드러나다 자기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맞먹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결국은 곁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결국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6장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이건 급박하게 이제 예수님이 이 제물 되시고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라는 슬픔의 길, 그죠? 서퍼링을 당하는 고통의 길이거든요. 이사야서 53장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이, 저주가, 가난이, 사망이, 온갖 슬픔과 아픔과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 저주의 그 흐름이 다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들이 죄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도 없고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지요. 조상 탓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에브리데이 그 시간 순간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는 뉴 피조물이 뉴 크리에이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 후반절에는 끝에서 주님께서 그랬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결국 12제자들도 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탄 바위가 이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제자들 모두가 성경에도 그랬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진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희생제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서 다 흩어지고 부인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다가 닭이 울 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지만 그가 후회하고 돈을 다시 돈 돌려줬지만 그는 목매달아 죽는 비참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생각인 줄 알고 여러분 그걸 따랐다가 결국은 사탄 마귀가 준 생각에 사탄의 종이 됐다가 사탄이 살짝 떠난 다음에는 내가 저지른 일이 너무도 엄청남으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자살로 갈 수 있게 해서 처참한 인생을 마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에게 그저 예수님을 파는 생각을 넣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생각을 넣어준 다음에 사탄이 직접 들어가 버렸잖아요.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서서히 우리를 죽이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 마귀인데 혹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준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일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생각을 예수 파는 생각을 넣어준 다음에 결국은 예수 팔라고 할 때 직전에는 아주 사탄이 직접 그에게 들어가서 역사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 우리들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서 옳거니 생각이 잡히면 그 다음에 직접 사탄이 도구가 돼 쓰임받아 세상에서 온갖 죄와
죄와 허물과 음란과 퇴폐의 삶을 살아가다가 완전히 우상숭배하다가 음란에 빠지고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음료가 되어서 완전히 그 복술에 걸려가지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영적인 기형아가 돼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다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고독하게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신 걸 알죠.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아무도 십자가 질 때 그 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철없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이 순간 이것은 다 깨닫지 못했겠지만 결국 급하게 일어나는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죽으시면서 부활하고 성천하는 그 급격히 들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제자들이 이제 깨닫고 성령이 왔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저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온 세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있고 금초 때인 교회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활활 이 땅에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문은 매우 중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제가 직접 한번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악을 쓰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를 아침 그죠? 밤 12시부터 새벽 6시 8시까지 7, 8시간 기도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길게 기도하고 또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과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길게 기도하라는 건 오히려 중언부언으로 보기 때문에 잘 것 자면서 우리가 자기 그 육신을 잘 관리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면서 기도 생활도 해야 되지.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오래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성경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귀신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은 금식 기도의 그 중요성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지만 귀신만 나가는 것이 성경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은 금식 기도해도 되겠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아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면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로 고집하면서 부활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혼자 난리를 치면서 이거 봐라 성경에 뭐가 빠졌다 이래서 이렇게까지 하지 마라. 이미 다 아는 것을 나 혼자만 지금 깜짝 놀라는 것이 이미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을 수십 년 전에 알고 지금 아주 깊숙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이제 알았다고 막 날뛰는 것도 그것도 조금 여러분이 한번 봐도 좀 우습지 않겠어요? 예, 당연히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에게 많이 잊혀져 있고 이 뜻을 아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히브리서도 보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다음에 선지자 왕으로 완벽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늘 향해서 이제는 육신을 어린 양으로 이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 직전에 그날 밤에 잡히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의 기도를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구구절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성령의 그 기름 부음과 깨달음과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세상 어떤 것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사람도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우리가 섬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기 직전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들리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신 인류를 위한 인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로서 서셔서 이제 그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자를 쫓아 그죠?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주님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이 인생들을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제 자기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려서 아버지를 향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그죠? 자기 피와 살을 완전히 인간을 향해서 쏟으시면서 희생하면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과 그 엄청난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전장 26절까지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특별한 설명 없이 한번 낭독하고 오늘 저녁의 묵상을 그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